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우리 산상보원 오늘 하고 나면 딱 3번 남았습니다. 3번 또 산상보원 하면 이제 우리가 9월 달에는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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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거짓 선지자 참 제자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상보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묵상한 말씀이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관계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못하는 거죠.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이제 한국 문화를 보면 전부 비판일색이에요. 전부 비판일색이에요. 뭐든지 다 비판이야.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뭐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을 하면 쫙 둘로 갈라집니다. 뭐 안세영이가 무슨 뭐 배드민턴 협회에서 뭐 기분 나쁜 게 있다 그러면 쫙 안세영 편과 협회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그게 올림픽이 됐든지 무슨 뭐 정치 무슨 뭐가 됐든지 뭐 25만 원이 됐든지 하여간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서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여당에서 뭘 하잖아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그건 뭐 문재인 정부고 뭐 문재인 정부고 뭐 정부고 아무 정부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그 반대편 야당에서 그래도 여당 이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 살다 보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텐데 잘한 일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잘한 일조차 전부 꼬아가지고 나쁘게 얘기합니다. 잘 먹으면 뭐하냐 그러면 살만 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못 먹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러고 또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야단 저래도 비판. 하여간 비판과 비판으로 그냥 점철된 게 정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슨 기사에 나온 댓글을 보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비판적이구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판적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보면은 물론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고쳐야 되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쓸데없는 공부를.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거하고 조금만 더 배우면 되는데 그 농사 짓는 분이 뭐 정치에 대해서 상업에 대해서 세계국 경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이
오늘 말씀의 주된 그거죠. 내가 너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면 너로 더 그럴 때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넓은 견지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라. 특별히 이 말씀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모르는 남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비판하다고 하는 말씀은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비난하다, 정죄하다라는 강한 뜻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그것이 틀렸어 라고 이렇게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너는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맞지 않다. 그러면 목사님,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은 사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당신 틀렸어 그래가지고 무기징역 사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건데 누명 쓴 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리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옛날에 일본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일본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판단 사형구형을 내리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잘못 알고 사형구형을 내렸어요.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법관할 자격이 없다. 그 정도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법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다 보면 뭐 사람 다 그렇지 뭐 아니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곤란하겠죠.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그걸 왕만 했습니다. 왕이라고. 그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 사사는 뭐냐? 사사라는 말이 영어로 저쥐입니다. 저쥐. 재판관이에요. 그 당시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사사들은 세금을 안 걷었고 왕은 세금을 걷는 것과 다를 뿐이지,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체제를 갖추는 것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재판관이에요. 무슨 일에 시시비비가 나면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임 권위로서 그런 강력한 질서를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상 사회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의 잘못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다른 성격이 그저 독특한 성격이 지나서 좀 이상한, 좀 남들 보기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분모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따뜻하게 형제로 맞아주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지가 뭐예요? 전지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전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몰라.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는지, 또 저 사람이 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했는지, 혹은 저 사람이 실수로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렇게 법을 이렇게 보면 미국의 법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판결을 하는데 법에서 이걸 잘못하면 너는 감옥에 가 1년. 그러면 1년이지 잘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 그럼 3개월. 그런데 임만 내가 그런 건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 반성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2년. 이렇게 막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남의 마음에 들어가 갖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쁜 표정을 딱 지었는데 너 기분 나쁜 것 같아? 너 감옥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거에 법이 관여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그런 법이에요. 우리 한국 법은. 이거 이제 앞으로 고쳐져야 될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법부터 막 바뀌어요. 국민 정서에 의해서. 칼기를 폭파한 범인인데 너무 얼굴도 예쁘고 아리아리하게 생긴 분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정서상 이런 사람 용서해 주자. 그 여자가 못생겼으면 분명히 사형당했을 거예요. 100% 사형입니다만. 근데 얼굴이 너무 이쁘고 그렇게 생기니까 그래도 저렇게 가난한 여자가 저럴 리가 있나? 그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북한에 세뇌돼 갖고 저렇게 됐을 텐데 그래 갖고 동정의 국민 정서가 그렇게 되니까 무죄. 그것도 뭐 무슨 10년형 20년도 아니고 그냥 무죄. 참 이게 법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상을 잘 참작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정말 보면은 옛날에 장발장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됐는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빵을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것을 배우고 그래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흉범이 된 거잖아요. 몇 번 탈옥을 하고. 만약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렇게 배가 고파갖고 빵 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 그렇게 따지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그렇지. 다 무덤에 가보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나 죽어갖고 거기 들어갔지.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면은 법이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만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은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저렇게 돼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딱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왔는데 그 여인이 잘못했잖아요. 가늠했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비참한 지경에 들어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걸 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의 테두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넓어요. 옛날에 뭐 6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고재봉이라든가 8명을 죽인 김대두라든가 또는 또 뭐 사람을 잡아서 뭐 이렇게 인육까지 먹었다고 하는 그런 강도들도 다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용서받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인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그런 악한 범죄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 정말 험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 자기 인성이 그렇게 나쁘게 되고, 그 복수심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고 정말 치료받고 싶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돌이키는 게 기독교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갖고 따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 세상의 법이,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내랍니까? 세상에는 그런 법이, 오른밤을 맞으면 2대 때려줘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 오른밤 맞으면 최소한 더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라, 너도 오른밤 때려라 그런다든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지하거든 십리를 가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더 높은 자리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손해보고 당연히 고난받죠. 당연히 억울하죠. 손해보죠. 그걸 기꺼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종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쌍방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가, 그 사정을 다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람은 정말 심리적으로 이상해서 뭘 하다가 어떤 사람이 욱하면 거기서 그냥 큰 일이 저질 수 있어요. 이제 가끔마다 신문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에서 행인을 흉기로 찔렀다 그러면서 욕하는 소리에 격분하여 흉기로 찔러, 이렇게 하면 욕하는 소리에 격분하여 흉기로 찔러,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만약 누가 욕하는 소리를 확 들으면은 그 사람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 같으면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성격이 좀 이상하고 그래도 그걸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와서 봉사는 조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자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야외 친목회를 갔는데, 이제 다 밥 먹고 나서 이제 놀고 축구하고 이제 집에 갈 때 5시쯤 갈 때 우리 다 일어나서 전부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서 우리 쓰레기통에 넣고 갑시다. 그렇게 이제 다 마이크로 이제 다 대고 얘기하고 다 일어나서 줍는데 이 두 분은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데, 아주 중요한 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그걸 뭐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막 가서 그 사람 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 밑에 가서 막 목사가 가서 막 주웠어요. 그러니까 발을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러는구나.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막 예배 끝나, 제가 이제 젊을 때니까 예배 끝나면 큰 이렇게 그 쓰레기통, 미국에는 쓰레기통이 큽니다. 이만해. 그래서 거기 청소부로 일어나면은 그 쓰레기통을 50개를 들어 던지는 그 힘이 있어야만 청소부로 취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냥 음식 같은 거 그냥 막 가득 들었으니까 이만해, 막 이만큼 높은. 근데 거기다 내가 막 묶어가지고 다 목사가 들고 막
끝나고 막 가는데 시우사람들이 앉아서 빙글씩 웃으면서 날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차는 못해, 목사님 제가 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 근데 목사님 막 들고 가는데 가만히 웃고 앉아 있어. 그런데 제가 그 야외침묵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집에서 너무 대우를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절대로 너는 부엌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절대 그런 거 들지 못하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는 건 안 하는 건 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야. 미국에 와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 해주면서 집에서는 설거지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조금 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선입견, 내가 가진 어떤 문화, 내가 가진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도 물론 좀 그렇지 않지만은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막 뜨거운 거 먹고 그러면 막 콧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탁 냅킨 같은 거 이러놓고 팡 하고 코를 풉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그게 신뢰가 안 돼.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장어집인가 어디 갔는데 탁 풀었거든요. 그리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나이 많으신 어떤 영감님이 저한테 시원은 하시겠습니다만 사람 많은 데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절대 식사 자리에서 안 되는 게 트름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물을 먹고 와글와글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 물 먹고 나서 숭늉 딱 그냥 와글와글 해갖고 딱 꿀꺽해야 시원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절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식당에서 한번 그러면 온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그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기준은 이 나라 저 나라 그 모든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하지만 그건 내 기준이야.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짜다, 싱겁다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내가 볼 때는 깨끗한데?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화와 나의 선입견, 그거에 나는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객관적으로 100%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여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우리 자세를 받게 되냐면 여유를 가져야 돼요. 폭을 넓혀야 돼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우리가 더 넓고 깊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죠. 세 번째, 나는 왜 판단할 수가 없느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한 것은 우리도 다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 뭡니까? 내로 시작하는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다 자기는 더 험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거죠. 주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 안 되고 장로일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막 누구가 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아주 뭐 나쁘게 얘기하면서 뭐 교회에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당장 가서 권사님한테 따져가지고 그런 말 했냐? 내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냐? 이거 따지려고 이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대요. 가는 길 노상에. 그래서 가려다가 가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일단 들어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아니 그 여자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비난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원래? 그리고 너 그보다 더 나쁘잖아. 자기의 실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실 가서 따지기 전에 나는 그보다 더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탁 돌아왔다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경우에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사실 따져보면 나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거 갖고 따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침뱉음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격분할 수 있는가? 제가 회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 자리에 절대 앉지 말라. 두 번째는 비판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뭘 하면 그럴 수 있지. 나에게는 엄격하고 나는 조그만 잘못을 해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제자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아까 뭐예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 나에게는 그럴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다 반대로 해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절대 그럴 수 없고 나는 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거고 이렇게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자. 이거를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해요. 두 번째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형제간에 짐을 서로 지라.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의 문수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교재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라는 말이구나.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또 무거운 게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 닦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은 죄의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뜻입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 그런 어려움을 그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그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합을 받을 때 쪼그레뛰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고 이렇게 이제 쪼그레뛰기 이렇게 쪼그레뜁니다. 그러다가
10번을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10번째는 복창으로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라도 하면 다 다시 또 10번 수음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더운 날 이제 쪼글 뛰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는데 열할 때 아무도 안 해야 되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열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그냥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실수했어요. 사람은 다 실수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 그런 군대에서 그런 기합을 좀 재미나게 주는 이유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논산 훈련소 마치고 나서 이렇게 측정을 받는데 구보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 들어가도 나고병이 있으면은 그건 탈락입니다. 우리 소대에 이렇게 유격 훈련 받다가 뛰어내리다가 한 애가 발을 삐었어요. 근데 발을 삐어서 사실 거기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병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전방 간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이제 측정을 하는데 같이 구보를 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다리 쩔뚝쩔뚝 하는데. 그래서 걔의 집 군장 다 옆에서 쥐고 총 2개 들고 뛰고 다 나눠지고 옆에서 밀고 부축하면서 그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소대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 거는 못 받았지만 끝에서 2번째로 들어왔지만 전우회가 있다 그래갖고 무슨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군대에서 강조하는 연대 그런 전체적인 단결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형제가 무슨 실수를 했다. 그거 때려 죽여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도 내 자식인 걸. 그래도 내 형제인 걸.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같이 십자가를 지고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 제가 이제 같이 처음에 동역을 했거든요. 예배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소로 나간 우리 임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동역을 하는데 팀 미니스트로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그분은 이제 부목사지만 선교소로 나갈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깨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제 남동생이 둘인데 그 중에 한 애가 다리를 절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렸거든. 옛날에 1950년대는 소아마비 그때 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이게 다리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다 했지만 지금도 저러. 그러면 어떻게 우리 형제가 동생이 다리를 저는데 버리고 갑니까?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못난 동생이지만 그 짐을 같이 주고 가는 거죠. 형이니까, 부모니까, 우리 형제니까. 그렇죠? 가족에 그런 가족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잘못을 저질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 공동체고 천국 공동체의 본질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우리 옛날에 1988년도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한인 선교대회가 시카고 위튼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생으로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쟁쟁한 세계적인 강사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소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50명, 60명씩 클래스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계속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태백원 하던 그 성공의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쓴 것은 잘못이다. 사귈 때, 교통할 때에 그 교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을 너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귐.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사귀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만 명 군중 모아놓고 한 전도자들, 지미 스와 같더라든가 짐 메커 같은 전도자들이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런 사람들이 큰 성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막 넘어진 사건들이 막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죠. 교회가 많이 파괴되고 정말 인기 있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사귐인데 이제 그분이 외국분이니까 사귐을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사귐이라고 자꾸,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눈물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이 막 그런 걸 흐르시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성적으로 타락한 전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그 나쁜 놈들, 저거들 때문에 교회 전도도 안 되고 그런다, 이렇게 다 비난하지.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져서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저분은 저렇게 영성이 저렇구나. 그때 참 도전받았습니다.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잘못하고 죽을 죄를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불쌍히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의 실패를 내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사람도 다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막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우뚝 서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스러운 떡을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안 주는데 그걸 개에게 주지 않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한 떡을 개에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엔 개가 워낙 귀하신 분들이라서 함부로 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였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성스러운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겠느냐?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를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분별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시시비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를, 그 사람에게 지금 옳고 그런 걸 계속 따져봐야 그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꼭 싸워야 될 이유가 있으면 싸우지만은 웬만하면 그냥 안 싸우는 게 나아요. 뭐 길에서 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하고 뭐 배달 온 사람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뭐로 싸웁니까? 격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들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라. 정말 옛날에 꼭 양반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말씀 같아요. 양반들이 어디 나가다가 무슨 약간 시비가 붙으면은 아이고 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느냐 이렇게 야단쳤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 허접한 거, 진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시시비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거나 그런 문제로 비판하거나 싸워서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진리를 받지 못할 사람과 시비하지 말고 세상에 하찮은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거 갖고 따져서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할 기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형제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조금 내 눈에 보일 때 틀리거나 잘못하는 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판단할 자격도 없고 또 더 넓은 거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들을 고통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넓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나 옳고 그름은 확실히 분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